다 같이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장 17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장 17절부터 27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다윗이 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조상하고 명령하여 그것을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 하였으니 곧 활 노래라. 야살의 책에 기록되었으되 이스라엘아, 내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오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도다. 이 일을 가드에도 알리지 말며 아스글론 거리에도 전파하지 말지어다. 블레셋 사람들의 딸들이 즐거워할까? 할례 받지 못한 자의 딸들이 개가를 부를까 염려로다. 길보아 산들아, 너희 위에 이슬과 비가 내리지 아니하며 재물 내 밭도 없을지어다. 거기서 두 용사의 방패가 버린 바 됨이니라. 곧 사울의 방패가 기름 부음을 받지 아니함 같이 됨이로다. 죽은 자의 피에서 용사의 기름에서 요나단의 활이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였으며 사울의 칼이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였도다.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이러니 죽을 때에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은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였도다. 이스라엘 딸들아, 사울을 슬퍼하여 울지어다. 그의 붉은 옷으로 너희에게 화려하게 입혔고 금 놀이개를 너희 옷에 채웠도다. 오라, 두 용사가 전쟁 중에 엎드러졌도다. 요나단이 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오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으며 싸우는 무기가 망하였도다 하였더라. 아멘. 마가복음 12장 28절 이하의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인지 서기관과 모든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장면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가복음 12장 30절 31절에서 두 가지의 계명을 제시하여 주셨는데요. 첫째로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었고, 둘째로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바로미터는 내가 사람을 어떻게 사랑하고 있는가, 그것에서 나타납니다. 특히 나와 경쟁 구도를 갖고 있거나 나와 갈등 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어떠한 모습으로 대하는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참으로 중요합니다. 자칫 객관성을 잃어버리고 주관적으로 갈등자 또 경쟁자에게 인간적으로 평가하다 보면 그 사람에게 사랑과 이해로 나아가기보다는 미움과 비판과 판단이 앞서기 때문입니다. 만약 비판과 판단으로 갈등 관계에 있는 사람을 정죄한다면 그 사람이 어떻게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라 말할 수 있으며 특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겠죠. 그러므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떼어놓고 설명할 수 없는 큰 계명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계명 중에서 이 두 가지 계명을 특히 강조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만을 평생 사랑하며 살았던 다윗이 자신을 평생 죽이려고 달려들었던 사울과 자신을 평생 사랑하였던 요나단의 죽음을 슬퍼하며 다윗이 지은 애가입니다. 다윗은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진심으로 슬퍼했습니다. 그리고 죽음을 애통해하는 애가를 지어서 유다 모든 사람들에게 가르치게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에게 있어서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사울은 다윗의 원수였습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라는 노랫소리를 들을 때마다 왕의 위치에 있던 사울에게 그 마음에서 비교의식이 떠나갈 수 없었습니다. 사울 안에 그런 마음의 비교의식은 열등감과 또 동시에 분노를 가져오게 되었고, 그가 왕으로서 통치하는 그 기간 내에 감출 수 없는 혈기를 그대로 쏟아냈던 그 대상이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여지껏 사울의 핍박으로 많은 손해를 감당하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사울 때문에 때로는 줄이기도 했고, 때로는 사람 앞에서 미친 척하기도 했고, 또 이쪽 저쪽으로 도망다니는 삶을 살았습니다. 다윗의 이러한 행보를 볼 때
다윗의 삶이 억울하다라고 말해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사울로부터 온갖 고난을 당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사울의 죽음 앞에서 사울을 존중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는 사울과 요나단을 일컬어서 이스라엘의 두 용사라고 부릅니다. 다윗에게 있어 사울은 비록 자신에게는 원수였지만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이었고 이스라엘 초대 왕으로서 나라를 만들어가는 초석을 다졌던 왕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유보다 더 중요한 가치로 여겼던 것은 다윗은 충분히 경쟁 관계를 가진 사람이었고 갈등 관계를 가졌던 사울과의 관계였지만 결코 자기 감정을 앞세운 인간적인 관점에서 사울을 미워하거나 증오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관점에서 사울을 바라보려고 힘썼던 사람입니다. 사울의 죽음을 지켜보실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셨을지를 생각하니 그의 슬픔이 너무 비통하고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울의 죽음을 진심으로 슬퍼하며 그의 죽음을 모든 이들이 기억하기를 바랬던 것이죠. 얼마나 다윗이 사울 가문의 죽음을 애통하였는지 오늘 본문 21절의 말씀을 보면 길보아 산들아 너희 위에 이슬과 비가 내리지 아니하며 재물 낼 밭도 없을지어다. 거기서 두 용사의 방패가 버린 바 됨이니라. 곧 사울의 방패가 기름 부음을 받지 아니함 같이 됨이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길보아 산은 사울과 요나단이 마지막 전투를 벌였던 장소인데요. 다윗은 두 용사가 엎드려진 이 장소가 저주를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말할 정도로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진심으로 슬퍼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어떠한가요? 우리도 다른 사람의 성격이나 기질을 핑계로 또 때로는 비교의식과 경쟁심, 때로는 열등감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심각한 갈등을 겪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와 갈등 관계를 빚는 그 사람도 내 입장에서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나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값으로 죄사함의 은혜를 누린 자라면 내 옆에 있는 그 사람도 내 감정으로는 내 생각으로는 불편하고 미운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도 역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며 그도 역시 예수님께서 피값을 지불하고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의 사람임을 인정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인정하면서도 타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머리로는 이해되지만 마음속으로 인정하며 사랑하고 용서하기가 참 어렵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며 동시에 하나님이 상대방에게도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특히 갈등 관계에 있는 사람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바라보려고 노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이것을 스스로 깨달으려면 여러분 주변의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하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대하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끔은 이해되기 어려운 만큼 날 원망하는 사람들 속에서 또 가끔은 자존심을 무너뜨릴 만큼 큰 혼란과 위협을 주는 사람들 앞에서 또 때로는 자존감이 떨어질 만큼 비교의식과 열등감을 주는 사람들 앞에서 내가 생각하고 싶은 대로 생각하여서 생각으로 사람을 정죄하거나 내가 판단하고 싶은 대로 판단하여서 남을 판단하고 비방하고 있거나 때로는 그 사람 사랑하기를 포기하거나 좌절하고 있다면 그런 삶을 멈추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도 그 사람들을 사랑하고 계시고 지금 하나님은 내가 무엇을 깨달아야 할지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왜 나를 그 사람에게 붙여주셨는가 이것을 점검해 보며 하나님을 사랑하듯 내 주변의 사람들을 다 사랑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선으로 악을 이기는 방법이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이루는 참된 방법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누구든 사랑하고 누구든 인정할 줄 아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계속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 다윗은 애가를 통해서 사울의 선행을 기억하려고 힘썼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울은 교만했습니다. 불순종했습니다. 또 자신을 죽이려는 원수였습니다. 그만큼 실수도 많았고 허물도 많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인간적으로 보면 다윗은 사울의 이러한 모습만 강조하여서 자신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 정직했다고, 그래서 자신이 이제 왕이 되기에 사울과는 다른 면모를 가졌다고 얼마든지 사울의 과거를 정치적으로 이용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사람들에게 사울의 선행만을 기억하도록 노래를 지었고 가르쳤습니다. 대표적인 말씀이 23절의 말씀인데요.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이러니 죽을 때에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은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였도다 라고 말하며 사울과 요나단의 행적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왜 애가를 통해서 사울을 칭찬하고 있는 것일까요? 바로 허물을 덮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올바른 자세이기 때문입니다. 잠언 17장 9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불편한 사람이라도 그들의 허물을 들추는 대신 그들이 가진 장점과 선한 일들을 칭찬하려고 노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먼저 그렇게 할 때 그 사람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여러분의 마음에서는 하나님이 주신 평안과 사랑의 마음이 자리 잡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불편한 사람 앞에서 불편한 내색을 하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렇게 똑같이 행동을 한다면 마음에는 분노와 복수심과 같은 감정만 남게 되어 그 감정에 사무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대부분 이런 태도를 갖추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듣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다윗은 사울을 존중했고 그의 선행을 칭찬함으로써 사랑의 본보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여러분의 주변에도 여러분을 불편하게 하는 사람,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사람, 여러분과 갈등 관계에 놓여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들을 무엇보다 존중하고 선으로 대하며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을 사랑하듯 그 사람들을 사랑하기에 힘써 보십시오. 또 때로는 하나님께 사랑하기 힘들다고 그 마음을 토로하며 또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며 하나님의 마음으로 상대방을 대한다면 여러분 주변의 불편한 사람들의 관계는 점차 하나님께서 개선시켜 주실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가 화평과 연합의 은혜가 흐르게 될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사랑을 이루며 용서를 전하며 이해를 품으며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이뤄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은 우리의 어떤 모습도 사랑하셨는데 우리도 주님을 닮아 어떤 사람도 사랑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사람을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의지는 약하지만 주님은 강하시오니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사랑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주여,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녹여내며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랑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